네, 제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강까지여서 오늘 3강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제가 4강을 2월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3월 첫 주는 3일절이어서 저희가 첫 주는 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이제 목사님께서 드디어 컴백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실 텐데 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약간 복습을 좀 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썼던 거는 계속 또 쓰면서 저희들이 외울 수 있게.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지난주에 5대 제국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서부터 신약 시대, 로마 시대까지의 시대를 저희들이 쭉 살펴봤는데 또 제가 쓰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네, 다음이요. 어느 나라죠? 네, 페르시아입니다. 다음은 헬라, 그리스입니다. 다음이 로마입니다. 네,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했다고 이제 외우실 때가 됐는데, 네, BC 그렇죠.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제 외우셨습니다.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이라고도 하고 587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시대가 어디냐면 쭉 살펴보다가 헬라 시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마카비 전쟁과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죠? 이 시대였죠. 헬라 그리스 시대.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헬라 시대에 우리가 뭐 다른 지역까지 신경 쓸 필요는 사실 없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한 번 바뀐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 번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어느 왕조였죠? 네. 톨레미 왕조였습니다. 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진 나라들. 그러다가 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이루다가 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죠? 셀류키드라고 하기도 하고 셀류커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때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는 비교적 유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대해줬던 왕조였는데 셀류키드에 바뀌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처음으로. 그게 이제 마카비 전쟁. 마카비는 누구의 별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타디아라는 사람의 아들, 셋째 아들인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여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고요. 마카비 전쟁에서 결국은 유대가 승리를 거두어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왕조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부터를 하스모니안 왕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부터 유일하게 하스모니아 왕조 때만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약 100년간.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저도 뭐 몇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기억이 나는 정도여서 다 기억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그냥 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좀 이게 섭렵을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이 그래서 유대교의 내 분파와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스모니아 왕조 때 오늘 내 분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대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신학의 배경사에 대해서 제가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 타임을 좀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시점에는 오히려 외골수가 되어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대교의 내 분파를 공부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유대교의 내 분파를 다루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오늘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관점으로 좀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의 네 분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분파로 나눠지게 돼요.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신앙적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적인 색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색깔, 때로는 어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색깔과도 딱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어떤 내 안에 신앙적인 위기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생긴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 어디로 안 가고 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네 분파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각자가 신앙의 색깔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거룩하신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저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은 축복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단점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네 분파를 똑같이 우리가 성향별로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단이 유혹하는 시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네 분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제 밑에를 읽으면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유대교에는 네 분파가 있다는 설명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AD 37년에 태어나 AD 100년경에 로마에서 죽은 유대 역사가입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자서전, 그리고 아피온 방방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유대교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혈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가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는 여기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AD 1세기경에 정말 유명했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세푸스가 없었다면 그 당시의 자료들을 얻을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참 풍부한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줘서 사실은 비교할 만한 자료들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한 자료를 우리가 거의 많이 들여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역사가가 썼던 그 책에 의한 토대로 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성경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게 어떤 근거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하시딤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 네 분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고레스 왕이 귀한 허락 칙령을 내린 후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까지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라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카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전쟁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비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타디아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된 이 사건은 하시딤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을 뚜렷이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네,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 책에서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말라기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혼란을 겪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썼지만 그들 나름대로 성전도 완공했고 성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복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예배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전혀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게을리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왜 멸망했을까를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이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그 민족 자체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 자신들을 되짚어 보면서 회당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왜 멸망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 너희가 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조상들이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멸망하게 된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조금 신앙이 나태해지더라도 자기 자신들만큼은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무리들을 하시딤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타디아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그 아들들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이 하시딤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냐 하면 완전히 합류했죠. 이 전쟁에. 전쟁의 주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들이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성전 예배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해요. 성전에서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정말로 경멸하는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걸 보란 듯이 하게 됩니다. 그걸 먹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이 그냥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을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진짜 정체성인 예배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 이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지만 마타디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냥 내가 대제사장직도 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전혀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그게 엄청난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이미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됐고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대사장이 돼버려요. 요나단이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건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4개의 분파를 얘기하지만 하시딤에서 4개 분파가 모두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을 함께 율법을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모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신학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반응하는 게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딤 사람들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가 무너져서 신앙을 자기들이 빼앗기게 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자고 싸웠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됐는데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참 많은 혼란을 겪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마치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저희와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국세적인 상황들. 지금도 저희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서 항쟁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좀 비춰보면 좀 우리가 더 와닿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본의 에스네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47년 사해 북서쪽의 쿰란 지역 동굴들 속에서 베두인 목동들에 의해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해 사본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그 문서들을 남긴 공동체가 에세네파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세네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신약의 그 어떤 인물도 쿰란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네파 혹은 쿰란 공동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때 세례 요한과 이들 사이의 유사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유행이었습니다. 은둔적인 생활이라든가 세례 의식 같은 것이 유사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쿰란 공동체 사이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을 필요 이상으로 쿰란 공동체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대제사장직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계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고, 대신에 율법의 준수가 진정한 예배이며 유대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따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해 호수 북서쪽에 있는 쿰란으로 가서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다가 AD 68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에세네파가 등장을 합니다. 에세네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시즘에서 다 나온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건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전쟁까지 치렀는데 목숨 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대제사장직이라는 직을 겸하면서 예배를 오염시키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우리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 율법을 우리끼리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1947년에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해사본을 발견한 것이 우리의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학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사해사본이 끼친 영향들이 참 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것을 동일시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그것에 동의해서 에세네파를 쿰란 공동체라는 말과 공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에세네파였을 거다라고 한창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박물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VTR을 상영하고 해주는데, 거기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신들 공동체 안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한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고 아직은 밝혀진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침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그 세례를 강조했던 부분들이 에세네파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SNF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수도원 영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했습니다. 네,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앙적인 색깔로. 네, 우리가 뒤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SNF의 특징과 신학. 첫 번째, 원칙적으로 결혼을 정죄하지는 않았으나 결혼을 피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왕이 자신들을 해치기 위해 군대를 보내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금욕의 대표적인 상징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양자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극심한 이분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추종자들은 어둠의 자녀들,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악의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의 세상,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항상 모든 시대에 있어서 수도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은 항상 극단적인 이분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해야 그들이 그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원동력이 이렇게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단적으로 자기들의 신학 가운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들 안에도 수도원 영성들이 존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아는 많은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접하지 않는 것만이 세상을 접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꾸 이겨보지만 또 회개했는데 또 환경이 주어지면 또 넘어지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이럴 바엔 내가 그 환경을 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신학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이분법주의가 그들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떤 신앙의 색깔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성향과 어떤 신학적인 색깔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런 수도원 영성을 추구하시는 사람들의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이분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토라야의 정결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재산의 공동소유를 실천하였다. 이들은 핍박의 위험을 항상 받고 있었고 곧 다가올 세상과 마지막 때를 고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4번, 매일의 예배와 성경 연구를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5번, 묵시적 종말론을 신봉하여 많은 묵시 문헌들을 남겼습니다. 사회사원들과 함께 많은 묵시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묵시 문학적인 사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것, 이게 묵시 문헌이라는 뜻인데요. 얘들의 계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묵시 문헌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시야를 돌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게 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시대는 낙원의 축복을 동반하고 대심판의 날은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아니야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묵시문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던 것처럼 이 쿰란 공동체 SNF파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이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그들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한 부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임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나는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SNF파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마도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신앙입니다.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처럼 속세를 떠나 하나님과의 신앙만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SNF파도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세상을 등지고 떠났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세상에 오셔서 SNF파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과 세상을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신앙을 폄하한다던가 어떤 신앙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문파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눌 텐데, 아까도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얘기했지만 묵시문헌 되게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을 선택할 때 문제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지난주까지 그 산후도우미 분이 2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셔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하시는, 새벽 예배를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날 살 수 없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계시면서 저희 집에 지금 저희가 한 청년이 같이 좀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그 권사님이 처음에 저희 집에서 며칠을 계시면서 되게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그 뭐에 놀라셨냐 하면, 어떻게 가족도 아니고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집에 같이 데리고 이렇게 지낼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게 또 왜 그랬냐 하면,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는데, 자기가 지금 집에 조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조카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밤에 자꾸 늦게 들어와서 막 부스럭부스럭거리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지고 새벽 예배도 잘 못 일어나게 되고 하니까 얘를 지금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그걸 보고서
회개하신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남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가족도 못 챙기면,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본인의 고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NF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신앙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은 오히려 이제 멸망당할 거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그 자리만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 신앙의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하겠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과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가치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작은 우리의 성향 그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SNF파에 대해선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솔로몬 왕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견해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짜도크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히브리어 짜다크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견해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바리새파가 주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는 부유한 귀족층과 특히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다 제사장직을 가진 것은 아니고 돈 많은 상인, 정부관리, 기타 특수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따지고 보면 사두개파는 종교 단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친헬라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왕의 정책에 찬동하는 사람들이었고 요나단의 대제사장 등극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제사를 둘러싼 모든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가만히 성전에 있으면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찾아와서 헌물을 바치고 갔으며 장사치들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사두개파는 귀족이자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찾았지만 사두개파의 본거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자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 당시 그래서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사두개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어떤 매매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SNF파는 떠나게 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정권에 달라붙은 사람들입니다. 친헬라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내가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색깔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우리의 제사들을 지켜내고 마치 우리나라의 언제죠? 네, 시사참배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으로 나눠진 것처럼 마치 똑같은 고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 안에도 분명히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킨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친헬라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당시 있던 상황들을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들,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고위층이었고요. 유대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로마 시대 때도 국교가 된 이후에는 그랬지만 국교가 그 종교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과 같이 흘러가는 거냐면 종교적인 지위와 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도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찾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회당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얻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당연히 민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혈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적인 공동체였고 그들끼리만 누리고자 하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죠.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도 어떤 의미냐 하면 티투스 장군이 그냥 서쪽에 한쪽 벽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면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내가 무너뜨렸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 남겨놓기 위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부터는 당연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생기기 시작한 제사장직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가 없어지면 당연히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거의 명목을 유지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1번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학의 특징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죠. 제가 모세 오경만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사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을 봤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여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이후의 성경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사두개파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누구보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경제권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런 성경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게 어느 말씀이죠? 그렇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후에 왔을 때 사무엘을 책망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시지 않고 순종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또 시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찬양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이게 또 언제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렸고 내 안에 정직한 영도 잊어버렸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면 내가 그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오히려 제사를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말라기 1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은 정말 되게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가서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헛된 제물들을 드리지 않게 문을 그냥 걸어 잠갔으면 난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한 말씀들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성전문을 닫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과 그것을 중요시하는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성경은 잘라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특히 사두개파 신앙을 보면서 사두개파는 어찌 보면 정통파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정답인데 그래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오히려 그것만에 빠져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의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윗처럼 기도하게 돼요. 다윗처럼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전혀 없고, 그래서 너무나 버젓이 기쁘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면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난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예배를 100만 번 드린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돼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화려한 형식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본질들이 좀 가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계파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들에게 찔리는 말씀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도와주는 말씀들은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만 읽었던 사도계파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이유였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들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크게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벌을 받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부자이며 사회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취하는 신앙의 편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채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선지자적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신앙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힘을 못 얻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짜 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죄를 비춰주시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자예요. 그게 회개하는 기쁨을 아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저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신앙의 균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계파 사람들은 찔리는 말씀에서 주는 은혜에 대해선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다. 우리는 다 부자고 우리는 잘 사니까 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로만 그들 자신의 신앙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렇죠.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편식을 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편식이 진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가 커가는데 편식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게 편식적인 습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사두개 파르들의 신앙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학과 특징과 신학,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학은 바리새인과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은 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현세의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 영, 천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들을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바리새파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 안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통이 되는 게 중요한데 정통적인 신학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형식만을 쫓아갈 때가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서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세례를 받을 때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그런 정통적인 그 교단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었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숙제를 이렇게 내줘요.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제집들을 주는데 그거를 통과하면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세례가 그냥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좀 되게 원망스럽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뭐 십계명 외우면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친 그런 상황들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정규철 목사님 저희가 세례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감사했어요. 그 부분이. 우리는 뭐 정통적인 교단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6개월 되면 학습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교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교육하고 세례를 바로 주는 게 저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의 폐해입니다. 제가 이게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그걸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2-2번 대제사장들 이걸 이야기해야 되네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왕처럼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다음 때에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대제사장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성직의 매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바꾸어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폐위된 대제사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번 세워진 대제사장은 그 직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재판 받으실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폐위된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안나스가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산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예수님 시대가 되게 복잡한 시대입니다. 진짜 복잡한 시대예요. 우리가 뭘 보면 단적으로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의 재판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그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좀 약간 축약한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누구에게 끌려가냐 하면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안나스는 폐위된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서 유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누구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간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가냐 하면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약간 간추리면 이래요. 진짜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2명인 것도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분명히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식민지로 삼았으면 당연히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나라의 왕을 당연히 두지 않아요. 왜 왕을 두겠어요? 총독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에만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대제사장도 인정해줘요. 이게 진짜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당연히 그 민족을 다 말살해버리죠. 종교 뭐 왜 인정해줘요? 그들이 종교로 단합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정말 복잡한 시대였어요. 유대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성이 되게 뛰어났던 시대였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건 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겠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원래는 이상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바리새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파는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른 어떤 분파보다 바리새파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그 기원과 효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라는 명칭은 구별되다 혹은 뭐뭐로부터 분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바리새파는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로 BC 164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봉헌될 때까지는 유다 마카비를 지지했다가 그 후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오직 종교적인 자유뿐이라는 이유로 유다 마카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입니다. SNF파가 쿰란이라는 척박한 곳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과는 달리 바리새파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활동했습니다.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안에서 바리새파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이렇게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처음에 전쟁에 참여할 때는 그들을 지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지지를 철회해서 오히려 그들이 회당 안에서 자신들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신학들을 만들어가는데 그들의 삶을 사용하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되게 악랄하고 착취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평판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리새파의 특징과 신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비난하신 것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격렬하게 비난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눈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구였으며 오히려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눈먼 사람들의 인도자다. 우리는 빛이다. 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빛을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돼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냐? 너네들이 하늘 문 앞에 서서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닫은 다음에 너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겠죠. 제가 예전에 그 탁지원 소장님 그 2단 특강 하실 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아이들이 막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그 2단 교주를 찬양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머리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진짜 순수한 이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훔쳐간 듯한 마치 도둑질 당한 느낌, 아이들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진짜 복음을 들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됐다는 건 예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입장에선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낸 것이 문제였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덧붙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시간상 두 말씀은 넘기겠습니다. 둘 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1번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구전율법.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가 복음서도 자주 봤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상 걸고 넘어졌던 게 뭐였냐면 왜 당신과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벼 이삭을 비벼 먹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율법을 어깁니까? 때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은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신들이 율법을 지금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린 율법 안 어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지금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전율법, 하시딤부터 탈무드까지. 바리새인은 하시딤의 신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외적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여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하시딤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책 중에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는 여러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아보트의 첫 장에는 모세의 조상들은 3가지를 당부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신중하라,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라, 토라를 위해 울타리를 만들라 라는 지침이 있어요. 이것 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토라를 위해 울타리를 만들라 라는 지침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전율법이 생긴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울타리를 만들다. 이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귀중한 보물이 있다면 주인은 그것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칠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시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해가 완전히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언덕 위에 해가 걸쳐 있을 때부터 안식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시딤들은 구약 율법 전체에 대해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울타리를 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게으르니까 시계를 10분 일찍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렇게 많이 했었는데 때로는 30분 그리고 코리안 타임이 있어서 저희도 뭐 수련회 출발한다 그러면 9시 출발이면 8시 반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그래야 9시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하시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깜빡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전 몇 시간의 여유를 둬서 이때부터 그냥 안식일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나 실수로 10분, 20분, 뭐 1시간 정도 늦어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발한 생각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진짜 우리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 막 이런 생각 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부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원래 하나의 말씀이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의 몇십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끔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어느 게 일이고 어느 게 일이 아닌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까지 하는 건 일이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까진 괜찮은데 이것부터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안 돼. 라는 거. 네, 엄청 많죠.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거. 네. 코드도 못 뽑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1km 근방을 더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 빨간 띠가 이렇게 매여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안식일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건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2000규빗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거였습니다. 네, 제가 또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전율법의 탄생.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근거로 그런 것이냐고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자신들이 만들어진 울타리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구전율법의 탄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성전율법이었고 하나는 구전율법이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시딤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이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근데 사실은 그것만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구전율법이란 것도 주셨어. 말 그대로 이건 성문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율법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게 하는 말을 비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우리가 그걸 구전으로 듣고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의 탄생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구전 율법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의 의미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시나를 경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석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게마라는 완성 혹은 배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마라의 양이 많아지자 미시나와 그 주석인 게마라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의 합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탈무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 성경에도 구전율법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가끔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의 전통이라고 폄하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비난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엄연한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바리새파 하시딤 사람들처럼 그 당시엔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좋은 의도니까. 근데 그 수단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성경적으로 뭐냐 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약간 불완전한 것 같고 못 믿어 보니까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엄연한 그들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불신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이 있죠. 정말 많을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도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헌금이 좀 더 많이 거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냥 건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걸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불법을 행하고 투기를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데 조금 편법 쓰면 어때? 다 좋은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건 성경적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도 그런 불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의의 테두리 안에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실 건데 하나님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율법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열정으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 성경만 읽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해야 돼. 성경 한 3시간은 읽어야 돼. 적어도.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빠져 아이고 너는 하나님 절대 몰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있나요? 돈 벌면서 가정에 하면서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부자들이 자기 먹을 거 있고 그냥 자유한 사람들 가족들도 없고 그냥 편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천국 문을 닫고 너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네, 신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혈당인데요.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들은 신학적으로 바리새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 바리새파와는 달랐는데, 바리새파는 우리가 회개를 하여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혈당은 우리가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싸워 이긴 엘리야나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낸 마타디아 등이 그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AD 66년에 대로마 항쟁을 이끌게 되며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열혈당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적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제가 도움을 했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오늘 저들이 내 분파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약점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의 시국적인 상황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향과 우리 주신 부르심대로 어느 성향으로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